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생활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챙겨 쓰고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하는 그 모습, 우리의 마스크 쓴 모습, 알고 보면 우리가 원래 마스크를 쓰고 살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마스크, 다름 아닌 가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서 다양한 태도를 처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다양한 태도와 삶을 가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쓰는 우리의 가면의 수는, 마스크의 수는 수천 가지가 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의 가면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면을 위선이다, 가식이다 하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면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타인과 환경에 도전하고 반응을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천 개의 가면을 적당히 바꾸어 쓰면서 사용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면이 우리에게 편한 것도 아닙니다. 본래의 나와 내가 써야 되는 가면 사이에 고통과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가면을 써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부담이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삶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한 사람을 두고도 두 종류의 인간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실제 인간이요, 또 한 사람은 등장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 인간의 만남이 실제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해진 역할극을 하는 등장인물, 연극 배우와 같은 등장인물들끼리의 만남일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각자의 위치, 요구되는 기대, 자신들의 이해관계, 사회적 직업과 위치, 이런 것들이 만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미 그전에도 우리는 각자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쓴 등장인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럴듯한 마스크를 골라서 써가면서 우리는 서로 만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나가 실제 인간의 만남, 영적인 만남, 그런 만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인 나, 등장인물로서의 나와 실제 인간의 내가 많이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날수록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면을 쓰나 안 쓰나 비슷한 인격,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비슷한 수준의 외모,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별로 다르지 않은 인격,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집 안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인격을 잘 가꾸어 나가는, 그것이 그대로 민낯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 일치되는,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은 지구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실제 인간이 야수와 같다면, 야만인과 같다면 그 민낯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수와 같은 민낯을 그냥 드러낸다면 그것은 솔직한 것도 아니고 혐오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고 폭력과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우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아주 못생긴 어떤 남자가 너무 외모가 못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쓰고 10년을 다녔는데 10년이 흐른 후에 이 가면을 벗어보니까 가면을 쓰나 안 쓰나 잘생긴 얼굴로 변화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가면에 얼굴에 눌려서 잘생긴 얼굴로 실제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위장했던 얼굴이 현실적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복음의 본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가면은 물론 내면의 가면이겠죠. 미운 사람을 밉다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계속해서 미워하면 내 얼굴이 미운 얼굴이 되어서 결국은 나도 미운 얼굴이 되지만, 정말로 미운 사람이지만 내가 고운 가면을 쓰고 그 사람에게 예쁜 얼굴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내가 예쁜 가면을 쓰면 결국은 내가 예뻐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가면에도 비유를 하지만 옷에 비유를 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듦은 곧바로 외모로 드러납니다. 특히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얼굴과 외모입니다. 옷입니다. 웃음 치료에서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하하하하 박수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기뻐하는 감정이 먼저인지 기뻐하는 행동이 먼저인지 우리의 뇌가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요. 무엇이 우선인지가 우리 뇌에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감정이 먼저 와서 기뻐해도 또 기뻐하는 행동을 먼저 해도 똑같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진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변화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 입는 과정입니다. 옷 입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의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에는 도둑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의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하면 힘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부정의 옷을 입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옷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원래 옷이란 게 뭐예요?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속에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왜요? 옷 속에는 그 사람의 갈망과 소원과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실의 그가 아니라 갈망하고 옷 입은 모습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옷부터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옷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훌륭한 삶이 시작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란 죄악된 아담의 현실, 실패자 아담의 현실, 불신앙 아담의 현실, 죄악된 욕심으로 썩은 인간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이방인과는 다른 가면을 써야 되고 이방인과는 다른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더러운 옷을 한번 벗었으면 다시는 입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허무한 것을 쫓았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무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 채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옛날 옷입니다. 이것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였을 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의 야수를 그냥 풀어놓고 살았습니다. 야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잔혹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조두순의 출소만, 조두순의 귀환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 내면의 야수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조두순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야수들 잠시만 풀어놓으면 으르렁거리면서 길 밖으로 나가서 뛰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내면의 괴수들이 귀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순화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로 허덕이던 삶, 내 마음대로, 내 야수를 마음대로 풀어놓았던 그런 삶, 그것은 작년이라는 시간에 다 버리고 이제 올해는, 금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삶의 목표, 전혀 다른 감정,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들,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신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로서 역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썼던 예수님의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입었던 예수님의 옷이 진짜 내 옷이 되는 단계, 이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의 방식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요?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의 옷이 무엇이라고요? 세례. 세례를 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합하기 위하여가 뭐예요? 닮아지고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로 가면을 쓰는 거고 예수의 옷을 입는 거고, 이것이 편해질 때까지, 일치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성도가 세례 받을 때 그에게 새 사람의 새 옷이 입혀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고 닮아가고 똑같이 되어가야 돼요. 계속 새롭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옷이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노숙자의 옷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입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다시 육신의 일로 돌아가면 그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악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권위와 자격과 교양과 취향과 그 사람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증이잖아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옷이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분명히 그는 새 옷을 입고 떠났을 거예요.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모든 도전에 실패하고 비참한 거지꼴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들의 옷을 입었어도 아들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허황된 쾌락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면 그 옷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는 그 헌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탕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종은 종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얻게 되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왕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가? 어리석음과 비웃음과 조롱과 십자가와 희생입니다. 우리는 옷 때문에 영광도 받지만 수치와 고난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옷 때문에 영광도 받고 옷 때문에 조롱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옷 때문에 십자가도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옷은 삶이요 생명입니다. 옷의 결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이에요. 목숨 걸고 옷을 입는 거예요. 생명이 오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의 기준으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옷만 입어도 매장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예수로 옷 입는 일, 대단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에요. 예수의 옷 입는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에서 입었던 그 패션, 그 모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의 그 긴 옷을 입고 복식사를 따라가서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가고 차라리 이런 것이라면 간단한 일이에요. 옷은 소속을 나타내 주죠. 천국의 소속이냐? 지옥 소속이냐? 성도가 옷을 입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나의 적이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옷이 분리가 될 수 없고 구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죽어야 그 옷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긴장을 견뎌낼 힘이 있습니까? 이런 긴장을 견딜 내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적대감을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내 전 인생의 전환, 내 전 생활의 전환, 바로 이 시간이 올 한 해의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왕이 된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한 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